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과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심지어는 바울을 비난하며 대적하는 자들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모로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변호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고린도후서에 들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측면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확인했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대사이다. 엠베서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 신분을 얘기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들과 화해를 도모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측면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또 교훈을 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대사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를 깎아내리는 그의 적재자들을 오늘 12절에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외모로 그들을 자신을 자랑하려는 그들은 똑같은 기준, 외모로 바울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외모란 생김새, 잘생겼나 못생겼느냐는 용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포함하여 학벌이나 집안이나 언변과 같은 인간적인 능력에 또는 풍모를 다 포함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하고 역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본문 이후에 앞으로 나오게 될 내용 중에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말에는 졸하나 말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랬는데 아마 이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깎아내리는 자들의 비난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고 글을 쓸 때는 그가 훈련받은 학자로서 얼마나 영감 있고 감동적이고 묵직하고 무게 있는 글을 쓰는데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언변해 보니까 사투리가 많아요. 말하는 걸 보니까 촌사람 같아요. 말은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그의 글만큼 지식만큼 언변은 못 쫓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실망감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걸 의식한 얘기로 그런 말이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훈련받은 학자요.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전도자인데 그걸 또 흠집을 잡아서 말은 글만 못하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해요. 그렇다고 말을 아주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명성만큼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중에서는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목도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또 사람들에게 역시 바울을 깎아내리는 자들에게 정신 나갔다, 미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들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테네의 신전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몇 배가 큰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서 막 경기장에 끌려가 죽을 뻔한 일들.
아니 우상이 그렇게 많은 지역에 우상 숭배가 어리석다고 꼭 그렇게 대놓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미련하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최고 지성의 도시, 당시 최고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려지는 제단 앞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똑똑하다고 하는데 어찌 그렇게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느냐.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계시지 않는다. 건물에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우상 숭배 어리석음을 갖고 논쟁을 벌였어요. 아니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길래 그 많은 지성의 도시에서 뭐 대놓고 잘난 척을 하고 그래. 아마 이런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웅변과 수사학을 동원하여 논쟁을 했지만 아테네에서는 큰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평가지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는 가는 도시들마다 꼭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꼭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까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막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쫓아내고 폭동이 일어나게 하느냐? 아이고 꼭 그렇게 해야만 돼. 아 왜 안 믿겠다는 사람 유대인의 회당에 꼭 들어가서 그렇게 뒤집어놔?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 거죠. 정신 나갔어. 미쳤어.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열정으로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복음 사역을 감당해온 바울의 파란만장한 삶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존경의 대상, 이유가 되지만 반대로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비난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복음 전파, 영혼 구령에 전념해온 이유를 바울은 왜? 오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더 비천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도 온 생명을 다 불살라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감격스럽고 그만큼 벅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길래, 그놈의 사랑이 뭐길래 그렇다는 거예요. 대중가요 중에도요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사랑 그놈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내가 뭐 대중가요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하다가 관련 검색어를 눌러보면 그런 게 다 떠요. 사랑 그놈이라는 노래를 그래서 들어봤는데 그 가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난 늘 빈털터리일 뿐. 또 다른 구절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난 웃음거리일 뿐. 이건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노래지만요,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도 또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 조롱을 받는다 해도 뭐 때문에? 그 여인, 그 남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절대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방식으로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어떤 찬양으로요? 이런 찬양이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로 이 찬양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다 표현 못해요. 그래도 수줍은 내 말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또 말하고 닮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느끼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감정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놈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살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복음 전파에 인생을 쏟는 이유인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나를 위해 죽은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 삶을 조금이라도 누가되지 않도록,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살게 되는 거지요.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과는 아주 달라진 새 삶을 무엇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작정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게 된 그 사람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자신이 그 산 증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핍박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그분이 살아계신 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분,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게 되고 믿게 된 순간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혹은 그 자신이 만물의 찢기가 되고 배설물처럼 취급을 받아도 이제는 도리어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바울이 옛 생활을 자랑할 이유가 없지요. 그가 최고의 학문을 수련한 가말리아 문화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의 명문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리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랍비 학자였다는 사실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프로필에 써낼 이유도 없어요. 유대교의 신앙 전통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켜온 종교적 열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만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 나와봐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아무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유대교와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열심과 헌신의 경력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에는 조금도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 생활, 예수 믿기 전에 화려한 경력과 이력이 뭐 이렇게 대단해요? 그것을 떠벌릴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의 경력이, 지위가 뭐 이렇게 대단해요? 교회 안에서 떠벌릴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무엇과?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을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대체할 수 없어요. 뺏어갈 수 없어요. 더 우선순위를 둘 이유가 없어요. 내 관심을 뺏지 못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 그가 알고 누리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알고 누리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학문도 취미도 즐거움도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금욕주의자가 되어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것들이 내가 옛날에 관심 갖고 내가 옛날에 추구하고 내 옛날에는 나의 백그라운드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나에게는 이제는 최우선적인 관심도 자랑도 또 내 행복의 원천일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내 관심, 내 가치, 내 욕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아직도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나에게 여전히 똑같다면, 그게 그렇게 귀하고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여력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알거나 누리는 자들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안목도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전에는 사람들을 외적인 면모, 앞에서 말한 대로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대단한 프로필을 갖고 있느냐 등등등,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재주가 많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외모로 그도 판단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측면으로, 왜? 말이 현찮아? 몸에 질병도 있대? 그런 사람이 무슨 사역한다 그래? 등등등, 그런 걸로 바울을 판단했지만, 그래서 그는 그런 잘 쓰는데 언변이 좀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바울은 대단히 전도한 남은 고친다 그러면서 자기의 안질도 자신의 질병도 못 고치고 그러냐고 비난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설교를 통해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인 면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지 않음을 그 자신이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학문은 뛰어났지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거꾸라져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대우받지 못하고 비천해져도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반대로 바울과는 정반대로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이 베드로와 같은 어부가 어떻게 온 세상을 바꿀 전도자가 될 줄로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의 경력이, 기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주변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부러운 게 아니라요, 불쌍해요. 아니,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불쌍해. 다 가진 것 같으나 저대로 인생을 마감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무능력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고 비난하는, 갑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요. 이 세상에서 저렇게 곤고하게 사는데 저들에게 구원함의 확신,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저들이야말로 불쌍한 자들이구나. 땅에서는 못 가졌어도 생명을 누리도록 도와줘야지.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셨던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었던 우리 죄인이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던 바대로요, 우리는 내 주변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의 외모, 학벌, 집안, 재산, 능력들로 가까이 할 사람, 내 친구가 될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구별하셨으면요, 우리는 구원의 희망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요,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누가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주님께 받은 것처럼, 내가 주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내 주변을요,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를 새롭게 보고요, 내 주변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고 오늘 5장 18절 이후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의 의미를 함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화해입니다. 화해. 영어로는 reconciliation. 멀어졌던 사람이 가까워지고요, 불편했던 자들이 다시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화해 또는 회복.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범죄한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피해 나무 그늘함에 은폐시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자꾸 분리시켜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죄지은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시고요, 그 출입문을 지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고요,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렇다면 죄로 인한 분리와 원수됨의 이 장벽들은요, 무너져 내려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겁니다. 원수됐던 자들이, 가까이 할 수 없게 된 자들이 이제는 가까이 하고 회복되게 된 거예요. 화해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복음이 오기 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었던 자, 구원에서 멀었던 자, 제외됐던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 전에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먼저 가까워집니다. 왜? 하나님은 새 사람을 지으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혈통이야만 되는 특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갖는 새 인류, 차별이 없는 새 인간,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없는 한 인류를 새로 지으셨다고 바울은 에베소 2장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르고 분리되고 차별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를요, 이 화목하게 하는 일에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한마디로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됐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남자는 군림하고 여자는 종속하는 불편한 관계, 함께하면 더 힘든 관계가 됐어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부부 사이도 원수되게 하는데 이웃과 이웃이 원수되게 하는 거,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고통을 치러야만 생존할 수 있게 돼. 사는 게 고통이 된 거는요, 죄의 결과입니다. 생태계와 인간이 서로 불편한 관계, 부조화를 이루게 되었어요. 삶은 축복이 아니라 생존해야 되는 서바이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고뇌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는 하나님과도 그리고 인간 상호관계에서 더 나아가 자연관계 속에서도 부조화와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낸 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그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인간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고 인간 간의 서로 평화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돌보는 조화로운 삶이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과 화해하고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래요. 의미. 얼마나 화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서로 간에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돌보는 조화로운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과의 화해 또는 회복, 이게 구원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회복과 화해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직분이라고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평화를 회복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맡겨진 일이에요. 회복은 선택이 아닙니다. 화목은 선택이 아니에요. 화목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제하는 자라는 거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는 화목의 직분을 맡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랬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람과 화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절제지요, 다른 말로는. 바울은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는 무슨 일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낌이 없이 행하려고 노력했다고 6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견디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럽지 않게 처신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했고 오래 참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신하려고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내 자신을 다스려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한자 말로는 적습성성이라는 한자 말이 있어요. 습관적인 행동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내 성품, 인격이, 본성이 바뀐다는 거죠.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면요, 우리의 성품,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대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감정과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에요, 나를 다스리며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욕망을 다스리고 바른 행동을 하려면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려는 이거 셀프 컨트롤, 절제가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본성을 부단히 통제해야만 합니다. 절제가 필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이 반복되면요, 우리는 옛사람 그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반복해서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화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우월성을 가져야 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을 주는 행동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게 돼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비방받는 처지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게 사역을 한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해도 아무도 우리 말을 믿으러 들지 않을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은혜 받은 값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신을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거리끼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저것들이 나를 깎아내려 이런 생각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열었다. 용납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로 만약 행동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비난하거나 절대 용서치 못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화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울은 6장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우리야만 이상하게 폄하하고요. 바울이 이상하게 우리하고 관계가 소원해졌어. 바울이 우리한테 꽁한 게 있나 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 탓해요? 바울 탓하는 거죠. 바울과의 불편한 관계를 바울 탓하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꾸짖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을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책망해, 우리만 미워하나 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좁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들입니다. 13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 12절에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좁아진 건 너희다라는 거예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옹졸하게 행동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관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절제를 통해 내 마음을 다스려서 계속 불편한 관계, 분리의 문제 놔두지 말고요. 극복하려고 내 마음을 다스려, 마음을 넓혀 화해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마음으로 거리끼는 관계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속 좁은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남 탓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넓혀 용납하고 화해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거룩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지속되면 인격이 되고, 그리고 훌륭한 인격이 인생을 바꿀 거예요. 우리가 내 감정과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거룩한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스스로 삼가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힘써야 돼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어요. 대부분 아무리 대단히 계획을 세워도 이렇게 연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3일을 못 넘기기가 일수라는 말이죠. 실패하기 일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지만 반대로 이 말의 의미를 좀 다시 정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3일마다 실패할 때마다 작정하면요, 우리는요 계속 작심한 바를 해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금방 실패하게 되더라도요, 포기하지 말고 또
3일마다 또 작심하고 또 작심하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거 아니에요. 결국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면 어떤 것도 우리는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우리의 또 하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엠베세더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우리를 임명한 분인 하나님을 드러내지요,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옛날 자랑, 옛날의 경력, 세상의 경력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주변에 화평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나를 다스림으로, 절제함으로, 부단히 힘쓰고 애써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감으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부단한 추구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약하고 넘어지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사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추구와 욕망을 포기하지 않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